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감기가 좀 오려고 그렇게 딱 그러는데 아마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올해도 마무리도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집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사실은 참 이게 바빠요. 이제 사정이 이제 아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부모님이 집에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거동이 힘들어서 이제 모시고 있다가 15일씩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으시면 괜찮은데 이 치매가 오다 보니까 치매가라는 병이 다 오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치매가 굉장히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이 그간의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데 참 지켜보다 보면은 이 치매는 특히 힘이 굉장히 강해지더만요. 이게 제가 우리 노인네하고 이렇게 씨름하듯이 해도 저를 이겨내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세지. 이 치매 걸리신 분이 그 작동을 하니까. 근데 또 평상시에는 자기 몸 하나도 간수 못 하는데 정상적인 아니고 치매적인 어떤 그런 게 힘이 발동하니까 제가 못 이기겠어요. 나간다고 하면 제가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들이 말로가 참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 갈수록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또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마는 수시 때때로 또한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서 그것을 또한 감당치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가. 그래서 우리 저에게도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섬기다가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심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빈부 고아 기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시편 49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은 나는 대통령이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셔서 잠깐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먼 것 같지만 잠깐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 대근도 들어가고 교육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제가 요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을에 어떻게 가을이 지나가 본지는 모르고 지금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산에 가서 좀 즐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을에 단풍나무 한 번을 못 봤어요. 올겨울에는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지나니 그렇다고 해서 남겨진 것도 또한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또한 주일날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생각이 나다가 좀 같이 이 말씀을 맡으면은 좋은 것이 딱 그거예요. 뭐가 좋냐? 성경을 보게 돼 있고 연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감사되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주님이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일요일날 와서 그냥 듣고 잠깐 가버리면 남은 게 없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 말씀을 보고 가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이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이 편지가 들어있는데 무슨 편지냐? 우리가 어떻게 창조했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말하면 죄가 없어지고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되지고 어느 나라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를 성경 66권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항상 말씀하지만 주님 말씀을 주님께서 한 번이라도 약속을 안 지켰다든가 한 번이라도 어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성경에 찾으셨으니까 지금 우리 오늘 제가 읽을 내용이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하고 16절,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맹세를 하나님은 왜 맹세를 했냐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맹세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원래 맹세를 할 때 누구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맹세를 하거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가서 맹세를 하질 않아요. 높은 사람 앞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없으니까 맹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로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약속을 변개하고 어기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니 좀 그 말씀도 나오죠. 민수기서인가 23장인가 보면은 사람이 시건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말을 약속을 하고 번복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한다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또 한편에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한 우리한테 크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지무지하게 큰 말씀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안 바꾸니까 우리 사람 같았으면 지옥 갈 사람들 좀 봐주고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안 통해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개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 8장, 9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멜기세덱의 얘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깊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하지는 않았어요.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한 쉬워요. 사실은 또. 이것을 알고 나면 쉬운데 굉장히 처음에 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 큰 제사장이 됐다. 뭔 말인고.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를 볼 때 첫째 뭐를 봐야 되냐니까요. 히브리 수신자가 누굴까요? 히브리서 수신자가 첫째. 예? 구원받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서가 히브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예, 강을 걷는 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먼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히브리 성도들인데 구원받은 히브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쳐서 초창기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지냐니까요? 유대인한테 전해졌습니다. 유대인한테.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계속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우리 이방인으로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게 읽어보면은 이방인이 반대합니까? 유대인이 반대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음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해요. 한 대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가 무엇이뇨? 먼저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냐니까 수요가 가장 적고 하나님을 말씀을 맡을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세상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터뜨려서 여기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잘.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구원 뽑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내용은 어떤 것을 중심을 가져야 되냐니까 우리 이방인보다 히브리인 구원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냐니까요. 굉장히 우리는 구원받기가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이 정확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면이 있냐니까 유대인들은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길들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또한 저희 선조들이 무엇을 했냐니까 구약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짓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율법적인 행사를 굉장히 해오다 보니까 율법에 굉장히 이렇게 딱 몸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복음을 전해질 때 금방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는 했는데 또 유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 갈라디아서를 내용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에서의 복음이 잘 전해졌는데 율법으로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만을 해갖고는 안 된다. 율법을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구원이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광명의 입구에 가면 제7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아주 정확해요. 근데 마지막에 딱 갈라디아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만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안식까지를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셨죠. 안식은 우리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성도님도 많이 할 겁니다. 이 안식이 어딘지 깨져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매우 좋아졌다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에는 하나님이 창조에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우 좋았더라.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을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아니고 이 꽃이 이렇게 나무나 짐승이나 이런 그것을 목적인 아니라 목적이 뭐냐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중요성을 뭐냐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말하면 있잖아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을 업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받아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나이도 쭈글쭈글하고 이제 머리도 흰 머리고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별 값어치 없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시는데 그거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이 세상 어떤 그런 피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 질고를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신 그 보혈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폈으니까 11절에 5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이 깨졌던 것을 안식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니까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힘드냐니까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 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주님 구원으로 자녀로 된 것을 이것을 얼마나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지.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힘들다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식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줬는데도. 그래서 여기에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면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요 히브리서 내용을 제가 수신자가 누구라 하냐니까 사도 바울이 쓰신 히브리서 수신자가 히브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거야. 그거를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이방인한테도 해당되지만은 먼저는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냐니까 히브리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 초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그거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우리 지금 히브리서 6장부터 7장, 8장 쭉 내용들이 뭐냐니까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을 쫓아서 나온 제사장 모양 무리가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약에? 제사장이 어디 팝니까? 성도님들, 제사장은 네이지파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밑으로 네이지파를 통해서 네이지파이면 제사장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네이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네이지파 제사장하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누구냐, 거기서 나온 계열이 누구냐니까 누굴까요? 멜기세덱의 네이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쫓아 반차를 쫓아선 그 제사장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쫓은 제사장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쫓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네이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통해서 제사는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수없이 그런 말씀을 이제 뒤에 가면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좀 제가 완전하게 좀 너무 앞서간 것 같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5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선생이 되태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 받을 것인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해당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구원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면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때는 구원이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이러면은 그리스도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때가 오랜데 몇 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선생이 돼야 돼. 선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게 가르치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럼 교만해져 갖고 목사님, 전도사님 다 있는데 그분들을 어떤 그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실은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 감독 직분, 전도사나 집사 이것 하나 직분은요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의 이 집사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장로 안 됐냐? 집사가 돼갖고 아직도 장로 안 됐냐? 장로 되기가 그렇게 어렵냐? 그런 분들이 있어. 어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장로, 집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랬던 수직적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르치는 감독의 입장은 똑같은 성도들 또한 먼저는 또한 섬기는 입장이에요. 집사라거나 모든 집분들은 성도들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누리고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받들고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지 성도들을 앞지르고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지파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사장을 네이지파에서만 나왔느냐? 그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밑에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보화를 들고 나온다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을 때 어디 사람들 거를 뺏어서 만들었습니까? 애굽 사람들 것을 보화를 뺏어다가 금과 은과 폐물을 뺏어다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드려지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빼내갖고 어떠냐니까 우상을 만들었는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못 기다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섬기고 뛰놀고 하니까 모세가 와서 돌파를 깨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현상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요리사라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이는데 네이지파에서 자원에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던 사람들을 죽이는 한 3,000명가량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네이지파를 하나님께서 헌신하게끔 쓰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서 네이지파를 통해서 네이지파로만 통해서 제사장이 계열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거는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형이 진짜가 나오면 모형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우리 잘 알다시피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먼저 지어요. 아파트를 먼저 짓습니까? 예, 분양 사무실을 먼저 짓죠.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분양 사무실 그대로 놔두나요? 부숴버리나요? 예, 진짜가 만들어지면 이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상에서 어떻습니까? 다 이뤘다는 순간 뭐가 사건이 일어났나요? 예, 잘하시네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 휘장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짐승이나 소나 이런 것을 드렸으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오실 때 만약에 혹시 일주일 동안 어떤 제지였든 간에 제지였으면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지금 양 한 마리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0만 원 간다 합시다요. 지금 50만 원씩 들고 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예? 그래야 해결돼요. 그런데 지금 50만 원씩 들고 오라고 했으면 아마 여기 오실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한 멜기세덱을 쫓아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했어요. 한 번에. 여러 번이야, 두 번이 아니고 단번에.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섬겨야 된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6장, 7장, 8장 그 내용들이 너희가 섬겼던 옛날 구약에 그런 섬겼던 그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었지 실제가 아니다.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광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직분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나오냐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 우상을 섬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지금의 땅이 하면 이라크 땅이었죠. 거기에 살다가 하나님에 불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때 우리도 참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면 어디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데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에 내려왔는데 주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하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자기 부인인 사라가 이뻐서 이제 애굽 왕이 그것을 건들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화를 면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조카가 노다고 같이 올라와서 이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빈손으로 갔고 또한 정말 나약하게 갔는데 재물이 얼마나 많고 그러든지 자기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우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의논이 거기서 종들 간에 싸우니까 이제 땅을 이제 서로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넓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서 갔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이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에덴 같았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먹고 살기 편하고 평지니까 초목을 양을 길러서 먹고 살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바라보니까 소돔으로 쫓아서 그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보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가나안의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을 이스라엘의 소돔 왕이나 이런 왕들이 섬겼다가 배반을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12년 동안 섬겼다가 배반을 하고 나서 이제 배반하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을 다시 또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오겠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와서 이제 잡으러 와가지고 전쟁에서 졌는데 누구까지 잡아가냐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저 위에 갈릴로스 위에 가면 단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제 쳐서 자기 롯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 내용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맞이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을 잠깐 여기도 잡으시고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아까 히브리서는 계속 잡으시고요, 손으로. 자, 1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오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리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멜기세덱은 앞으로 나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어땠습니까? 우리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하나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 성찬을 뗄 때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걸 잡으라 했죠.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없어 하나님 아들과가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살렘 왕이요 그렇습니다. 이 살렘 왕은 화평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고 또한 2절에 보니까 의의 왕이요 첫째 의의 왕이라 있다 있어요. 의의 왕이라는 거.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봤다시피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세 가지 직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에서 다윗이 빼앗아서 이름을 붙인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얘기가 화평의 도시,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화평, 평화의 도시. 곧 평강의 왕이랍니다. 이분이 곧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뭐가 있냐니까 좀 이상한 말을 해놨어요.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은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혹시 아비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버지 없으신 분 있어요? 어머니 없으신 분 혹시 있는가요? 또 족보도 없으신 분 있는가요? 시작한 날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끝도 없어 하나님과 방불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이른다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에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니까 이 멜기세덱의 곧 누구를 의미하냐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이 말씀을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구약의 옛 습성이 들어가지고 이 습성을 벌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7장 11절에 보니까 레위계통 후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이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금 옛날 소잡고 양잡고 하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는데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지파로 나셨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나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구약의 네 지파가 아니면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 예, 유다 지파로 나온 네 지파로 나온 제사장을 세워야지. 예, 유다 지파로 나온 제사장을 세웠겠습니까? 네 지파로 세인 이 제사장으로는 흠이 있고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옛날 소잡고 양잡고 하는 부분으로는 완전치가 않다. 그래서 네 지파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그분을 쫓아서 나신 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을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다로 쫓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네, 누가복음의 족보하고는 틀립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이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여기서 보니까 족보를 2절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삭은 야곱이 몇 형제를 낳습니까? 예, 12형제를 낳았는데 예, 여기서가 유다의 아들만 딱 여기서 족보를 얘기를 할까요? 예,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유다 족보가 나셨기 때문에 유다 족보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쭉 시간 관계상 놔두고 쭉 누가 낳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족보를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 썼냐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로 난 족보를 가지고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마태가 지금. 그래서 그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우리 자기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나합도 나고 롯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 성경 앞에서 그 힘을 받으냐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메시아인 그분의 탄생이 그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그래서 14대라는 거예요. 14대씩 끌었는데 14대라는 뜻이 여기에 보면은 왕족이다, 다윗의 족속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14대를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그 밑에 번호가 매겨졌어요. 번호가. 왜 번호를 매겼냐니까 유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글을 유조를 하니까 글에다가 전부 번호를 매겨놨어. 예를 들어서 아는 1번, 나는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번호를 매겨져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번호를 수치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유조를 했나 안 했나를. 그만큼 이 성경은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거예요. 베네스파 이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은 평생 성경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평생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평생을 바쳤어요. 왜? 너무너무 이 성경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정말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날 일요일날 예배다 끝나고 막 성경책 여기 남겨놓고 정리 남겨놓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정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오면요 덜덜 떨린대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오면 다시 못을 묻혀갖고 하나님 쓰는데 달달달 떨린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말씀에 여호와 이래, 아니 여호와 하나님 이게 이래, 내지는 여호와라는 말만 들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등한히 갖고 소양에 가면 성경책을 막 몇 곳씩 해수하고 또 성경책 교회 가면 놔두고 하고, 이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해야 돼요. 네, 그마치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여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기에 처음에 지금 여기 고개 숙인 성도님들,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아갖고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제일 주장했고, 또 하나님 어디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예수님을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가편투표를 하고 옷을 받아주고 돌로 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성경에 제일로 많이 쓰임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보면은 간단한데 알아보기까지가 어려워요. 이게.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처음에 제가 말씀을 구원을 받고 기도를 밥에서 식사를 밥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상을 이렇게 둘러서 먹는데, 기분 나쁘다고 상을 치워버렸어요.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게 이거 어디서 내 앞에서 예수님 기도를 하냐, 상을 갖다 돌려보고 드시고 있더라고요. 참 법적이기도 하고 참 제가 싫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이제 나이가 먹고 들어가니까 이제 꺾이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강하고 했던 분도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그럼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면요, 마음만 물만 열면 예수님의 보혈 한 말씀만 더 들어가 보면 구원을 받아버려요.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하나님 얘기만 하면 딱 졸아요. 바로 딱 졸아요. 이 마귀 사단이 딱 못 듣게 막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몇십 년간을 지켜봤어요. 예수님만 가서 만나서도 또 얘기하면 꼭 졸고 있는 거예요. 금방 졸아요. 근데 세상 얘기하면 금방 떠버려요. 세상 누가 어쨌다 하더라, 동네 안 하기 어쩌고 하더라, 동네 어쨌다 하더라 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이 글을 모르고 잘 모르니까 복음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한 7칸을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아스테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드려서 하루 일과가 그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내용을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그렇게 치매가 있는데도 금방 제가 약을 드렸어요. 약을 딱 먹고 나서 10분 지나면 약 안 먹었다고 약 달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 제가 싸워갖고 2번 줬습니다. 내가 제 양심에 약을 주면 안 되는데 안 먹었다고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약을 안 주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빨리 내놔라 이거요. 약 먹었습니다. 제가 약을 드렸으니까 공지도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 표시도 있으니까 드렸습니다. 이거 안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약 안 먹었다고 저를 이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약봉지를 하나 또 드려야 되니 이거 참 부모님한테 안 됐습니다 하고 또 하나를 주니까 그때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만치 했던 분인데 이 치매가 있으면은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5분을 못 넘겨, 이거 어떤 때는. 그렇게 이 핍박을 하고 막 하다가도 5분 지나면 언제 그러냐고. 제가 이제 저희 어떻게 이 치매가 발동하면 어머님을 괴롭히니까 따로 이렇게 지금 저희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후에는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아버님하고 얘기해 보면요,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탁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자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만치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은 안 잊어먹어요. 아, 저는 그게 감사하다고요. 계속 얼마 있다가도 다시 물어보고 다음날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도 정말 안 잊어먹어요. 난 참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 다 그건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 눈이 감겼는데 눈이 안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겼던 분들도 하나의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까 소 우상을 만들어서 빻아서 물에다 뿌려서 그 물을 사람들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게 뭔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상하고 한 번쯤 자기 손으로 깨트리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때 이상현 전도사님 있을 때 자매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에 갔는데 이 단지에다가 계속 우상을 섬기고 빌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깨주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현 전도사님 보고 이걸 깨주라고 우리 성들이 자기 손으로 무서워서 못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십시오. 본인 손으로 깨십시오. 그래서 그냥 본인 손으로 딱 깨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손을 딱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께서는 유다로 쫓아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장에도 봤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야 되냐면은 안전한 의의 복음. 이제 옛날에 구약의 그 부분들은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8장 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옛날 구약의 율법을 쫓아서 지어졌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기 때문에 실제가 오면은 모형과 그림자는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히브리 성도들한테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섬겼던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그거는 하나 그림자고 모형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데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그러니까 성막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고,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옛 언약은 깨지고 이제 새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그것을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죽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그래서 찢어버렸던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이제 성막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오셔서 이제 성전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은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그런 성전이 박살나고 또 성막이 찢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가. 네? 그래서 예수님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버려서 이제는 그것은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성막에 옛날에는 들어갈 때는 피를 갖고 들어갔는데 성막이 찢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 때문에 성막 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여기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얘기하려면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7장 27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누구냐니까 예수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소잡고 양잡고 없이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유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의 유엠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왜 앉으셨을까요? 옛날에 제사장에서 제사법에서는 의자가 없답니다. 의자가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앉을 수가 의자가 있으면 안 될까요? 계속 죄를 지선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홍길동이가 오면 철수가 오면 계속 반복된 제사이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셔버렸어요. 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단번에 27절에 보니까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지옥을 가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혈을 그야말로 정말 진흙탕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유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쭉 넘어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9장의 히브리서 9장 내용은 시간 관계상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대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서 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면서 9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개혁할 때는 개혁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는 것까지 맡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말씀했죠.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선을 떠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2절에도 우리 잘 알죠.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니라. 그러면서 23절에는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제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뭔 내용이냐니까 멜기세덱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계통으로 오실 분이 참 제사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섬겼던 네 지파를 통해서 섬겼던 그 제사장은 하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부분이냐니까 항상 그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본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장 10절에 보니까 2장 넘겼으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요 9장 9절을 한번 9장 26절에 보면 이 단번이란 말이 지금은요 9장 26절 단번에 제사로 드려 28절에 보니까 또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됐고 이 단번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여기서 보니까 매일 제사장마다 서서 섬긴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 때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앉아버렸어요. 의자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서서 섬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빠진 이 세상의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단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멜기세덱 그 반차를 쫓아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장 10절에 우리 복음에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이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10장 12절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까 똑같은 말씀 들었죠. 8장 1절에 그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들어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14절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면서 또 16절에 그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또 들여서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사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한가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참 이 부분에 흔들려 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이 주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뭐 이만희니 뭐 쓸데없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수를 바라보고 거기에 인원이 어천이 이걸 빠지러 있습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라는 말씀의 이 복음들이 정말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하게 지금까지 바뀌어본 적이 없고 계속 그 말씀만 전해왔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원한 저희 죄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 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참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참 못했습니다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분이 멜기세덱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영원히 한 분이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24계열로 나뉘어서 우리 옛날 구약 제사자들은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제사장을 했나요? 죽어요. 그럼 또 다음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의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단 한 분,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셔서 내가 너희 불법을 다시 겪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그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한 길이요. 휴장은 곧 저 육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성막에서 돌아가신 순간 성막 휴장이 다 찢어버리는 순간 상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옛날 구약에 믿고 양 잡고 소 잡고 드렸고 성막에 드려졌던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이 오시니까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순간 휴장이 딱 찢어버려서 이 휴장으로 말미암아 성막에서 그 성막은 지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은 구원받는 순간 누가 오냐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5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단한 식물로 말미암아, 단단한 식물 어떻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이가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죽을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고기 뜯을 수 있을까요? 막난 아이가 이 갈비살 뜯을 수 있을까요? 못 뜯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먹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20살이 먹어가지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도 젖병 빨고 있으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비정상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우리 사람들도 여전히 20년, 30년 됐는데 젖병 들고 다니면은 똑같아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지각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헬라어로 다이노이아 해가지고 깊은 사고, 마음을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고 마음의 작용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경 말씀을 안 봐도 100%는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우리 성도를 업신여기고 또 성도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항상 대접을 받으려고 성도들을 항상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창성한 자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가 주는 밥이나 겨우 먹고 똥 싸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컸는데도 꼭 어머니가 주는 것만 받으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줄 알아. 초등학교가 이제 가면 어떻습니까? 중학교, 대학교 가면은 자기 스스로 양발도 씻고 머리도 감고 이빨도 닦고 얼굴도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스스로 가잖아요. 그것이 지각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지각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각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판단해. 근데 이 지각이라는 부분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인가도 또 지각의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도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을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6장을 참 이 히브리서 6장 갖고 참 많은 사람들 넘어지고 말썽이 많았고, 참 이 다른 지금도 히브리서 6장 내용 갖고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참 말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 6장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는 아닙니다만 앞선 성도들이 이 6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6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우 처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유혹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 가지고 옛날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앞선 성도님들, 목사님들 변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 받았다, 어떤 분은 받지 않았다. 이것 갖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저기 사랑아빠 때 우리 김동기 형제 그 가정이 이 문제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참 어리석었어요. 이 내용이 6장 내용은 뭔 얘기냐니까요. 지금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5장 내용을 이어지는 말이에요. 지금 5장에 지금 어때 지금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서 얘기했냐니까 히브리인들이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얘기하고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가 할 말이 많은데 둔하고 초보 단단한 식물 젖 먹는 얘기 단단한 식물 그렇게 쭉 하면서 뭐냐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초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기초적이고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뭔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은 히브리 수신자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첫째 마음속에 두고 봐야 돼요. 성경을. 근데 이거를 딱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면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이게 별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히브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지금 뭐라 하냐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지금 히브리서 6장 내용이. 그런데 그 당시에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구원 안 받았으니까 지금 뭐를 갖고 지금 딱 사람이 이 걸리냐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와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고 만약에 잘못 살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우리 저주함에 가까운다니까 그러면 구원이 없어져 버리네.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4, 5, 6, 7장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란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갈지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우리 그 내용대로 뭐라 했습니까? 완전히 이루셨어요. 완전히. 그냥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그냥 대충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 구원받고 나서 잘못 살고 다시 그런다면은 다시 구원이 없어진다든가 구원이 희미해져 가지고 또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다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장 6절에 뭐더라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 안에 타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스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이 큰 죄가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라면 얼마나 이거 예수님을 못 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정말 우리 특히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 생각하면 저도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십자가에 한번 똑같이 못을 박혀서 죽는다고 해야 구원을 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사실은 히브리서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이해가 되죠. 멜기세덱을 쫓아서 지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온전케 하셨다. 너희 구약의 이 네지파를 통해서 나온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이 비교. 그래놓고 이제 답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완전케 했다. 단번에 들어가셨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완벽하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한 것을 히브리서 내용은 우리 이방인은 해당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는 수신자가 히브리 성도라는 것을 아시고 관점에서 읽은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히브리 성도 구원받은 사람하고 또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은 눈이 확 띄어져요. 아, 두 모습으로 주님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구나.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창세기 14장에 들었는 멜기세덱을 들여서 상징적으로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오신 그분 제사장. 그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었구나. 또 그분 제사장이란 뜻이 뭔 뜻입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 많이 들었잖아요. 예? 중매쟁이. 예. 중매쟁이라고 맞죠? 중매쟁이도 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헬라어로 정확하게는 다리를 놓는 자라는 거야. 다리를 연결하는 자, 제사장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죠?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있어서 이 골고 잊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있냐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것을 다리를 놔야 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이 버금 한자로 버금아자가 그거예요. 제가 이 버금아자를 버금아자를 우리 한자로 보면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니까요. 이 자가 버금아자입니다. 근데 이 버금아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것을 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저 십자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저는 어렸을 때도 봤는데요. 지금은 이 상여가 나가면 참 우리 조상 드릴 때는 내도록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거 휘장을 앞에 들고 갔잖아요. 이 상여가 가고 상여 뒤에 유족들이 따라가고 앞에 이걸 조기랍니까? 조기를 들고 나가는데 그 조기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조기에 뭔 자를 받냐니까 이 버그마자를 들고 나가요. 버그마자를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구름문자를 조기에다 써갖고요. 구름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구름문자로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그 내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조기에다가 구름문자를 쓰고 하고 버그마자를 갖고 와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자, 그 뜻이라고 정확한 뜻이 그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히브리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를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이 주님은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광영 생명교회는 복음이 없다더라. 구원이
또 다른 복음을 찾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또 저 갈라디아서처럼 할례도 또 받아야 될까요? 예,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빠져본다든가 예수님 플러스 무엇을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전부 가짜 구원이고 가짜 복음입니다.